여러분 혹시 유럽 좋아하십니까? 유럽 가는 거 혹시 유럽 여행 기대하고 좋아하십니까? 네, 다들 유럽에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마 다들 수능 끝나고 유럽 같은 곳에서 좀 근사한 곳에 여행 가는 걸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그랬어요. 학창 시절에 저는 유럽에 항상 가고 싶었습니다. 유럽에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상상만 해도 막 되게 좋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런데 만약에 유럽을 갔는데 거기서 길을 잃어버렸다면 여전히 행복할까요? 심지어 갖고 간 도시락 와이파이도 안 돼요. 데이터 로밍도 안 돼요. 그냥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전히 행복할까요? 말 안 해도 사실 아시겠죠. 네. 또 다른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도 아직 안 들어간 7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놀이공원에 너무나도 가고 싶어 했어요. 매일매일 부모님께 조르고 졸라서 마침내 놀이공원에 가게 되었어요. 이 아이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생각했던 먹거리, 놀이기구, 행복한 음악 모든 게 이 아이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의 부모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넓고 넓은 놀이공원을 뛰어다니면서 엄마와 아빠의 이름을 찾고 찾았지만 아빠와 엄마의 모습은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그토록 가고 싶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이것도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때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가나안으로 내가 너희를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혹시 제가 안 드렸나요? 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브리스 족속, 키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가나안 땅을 그냥 내가 너희를 그 가나안 땅이라 부르는 곳에 내가 너희를 데려갈 거라고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요. 어떤 수식어를 붙이죠?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때만 가나안을 놓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가나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이 풍요로운 땅이 맞기는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 바로 밑까지 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가나안 땅이 열린 열매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광야길을 지나 정말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어요. 이들은 이제 이곳에서 행복하게 그 풍요를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나는 행복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땅에 살면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음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있음에도 왜 부르짖고 있는 걸까요? 앞서 서론에서 제가 말한 것과 똑같이 말한 왜 이들은
유럽에 도착했음에도, 가고 싶은 놀이동산에 도착했음에도 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에훗이라는 사사가 죽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말씀 구절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마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과 함께 먹고 놀고 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파기의 대가로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기셨어요.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는데, 당시 철병거 900대는 오늘날의 탱크와 맞붙을 만큼 그런 그 탱크와 거의 버금가는 강력한 병기였어요. 반대로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화가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무기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총과 낫의 싸움과 같은 거예요. 이런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제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냥 강대국이 쥐어짜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그냥 하나님은 버리셔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들을 향한 인애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기도 전에 이미 한 명의 사사를 세워 놓으셨어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드보라예요. 드보라. 성경은 드보라의 모습을 좀 특이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라고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여러분, 종려나무가 그냥 단순히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막 호산나 호산나 했던 막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그냥 일상 나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나무는 꿀과 같은 시럽이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드보라라는 이름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은 그 꿀벌 할 때 벌이에요. 벌. 그 벌을 내린다 그 벌이 아니라 꿀벌 할 때 그 벌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아래에 있는 드보라라는 것을 그냥 원어적으로 단순히 풀어서 나아가면은 마치 이런 거예요. 꿀 아래에 있는 벌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표현 가운데 이것은 그냥 우연으로 그냥 들어맞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면은 앞서 말한 것처럼 풍성한 열매, 풍요로움의 이미지를 우리는 참 많이 떠올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뭔가 부자되고 건강해지고 이런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만을 우리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실의 풍요로움 때문에 붙여진 수식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그토록 가고 싶던 놀이공원에 갔음에도 왜 아이가 울고 있습니까? 왜 울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를 잃어버렸으니까요. 똑같아요.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현실의 풍요로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한 이유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되어 우상을 섬기기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은,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은 단순히 그 땅이 사냐 안 사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젖과 꿀은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가 받느냐 받지 않느냐로 결정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꿀 아래 있는 벌,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는 이 드보라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실해버린, 아예 없어져 버린 이 꿀이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금 흐를 것을 그러니까 보여주는 표현인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어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걸까요? 먼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보통 사사기의 사사는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구원해 내냐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 나라들과 무력으로 막 싸워가지고 막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요. 그런데 드보라라는 이 사사는 좀 달라요. 드보라는 전쟁터로 같이 가는 장면은 나와도 그가 직접 싸우는 장면은 나타나지를 않아요. 오히려 드보라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사로만 등장을 해요. 드보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와 같이 전합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압제라는 포인트에서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드보라가 직접 나가서 싸우기를 원치 않으세요. 바락이란 인물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일단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흐를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선포되어지는 걸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행함되음으로 순종됨으로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드보라가 바락에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전쟁터로 나가라. 하나님 너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바락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바락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르러서 다시금 진정한 적각골이 이 땅 가운데 흐르게 될까요? 바락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라는 게 과연 흐르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락은 불순종합니다. 바락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4장 6절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줄 보시면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이 말은 사실 과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라는 표현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드보라가 이제 바락을 불러다가 처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락에게 자주 말했던 거예요. 최소한 2번째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락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거절하고 거절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왜였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게 뭐예요? 철병거 몇 대? 900대예요. 한 대면은 뭐 인해 전술을 써도 어떻게 해서든 막 난리를 쳐서라도 나아갔겠죠. 그런데 철병거가 몇 대라고? 900대예요. 900대면은 승산이 있어요, 없어요? 승산이라고는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나가요. 제가 바라기어도 안 가요. 여러분 바락은 하나님 말씀에 딱 들려왔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딱 됐을 때 바락은 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겠구나, 나를 통해서 진정한 적각꿀이 흐르는 그 은혜가 임하겠구나 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와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제가 대신 드보라 당신이 나아가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건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사기 1장에서도 여러분 순종이 나오는데 사사기 1장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에 도착을 해요. 근데 그들이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 모든 땅을 점령한 게 아니에요. 사사기에서도
이제 1장에서도 그 남은 땅을 점령을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파는 순종하지만 어느 지파는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하는 것 같지만 반쪽짜리 순종을 해요. 이 반쪽짜리 순종이 지금 누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바락에게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어떻든 간에 바락이 불순종하였지만 그럼에도 드보라가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도 흐르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이방 족속과의 전투가 말이 안 되게 이겨져요. 이건 뭐 제가 보지는 않겠지만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가 막 노래를 승전가의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 승전가의 노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막 비가 막 마구잡이로 내려가지고 땅이 질퍽질퍽해져서 철병거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냥 강력하게 그게 이기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아요. 거기서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을 가게 되어져요. 근데 어디로 도망가게 되어지냐면 평소 친분이 있던 그 겐족속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겐족속이랑 원래 이스라엘은 친분이 굉장히 두터웠어요. 모세 장인이 겐족속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과 대적되는 그 가나안 그 족속들과 같이 친분이 되어져서 마치 친일과의 관계처럼 여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스라가 여기로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쉼을 얻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헤벨의 아내 누가 등장해요? 야엘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 야엘이 이제 뭔가 수면을 어떤 도와줄 수 있는 우유를 갖다 주면서 먹고 쉬라고 해요. 그때 이 시스라가 그 음료를 먹고 푹 잠에 들어요. 그때 이 야엘이 어떻게 해요? 그 시스라의 머리에다가 말뚝을 갖다 대고 망치로 쾅 쳐가지고 완전히 작살이 나요. 여러분, 진정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 임하냐면은 드보라도 아니라 바락도 아니라 이방 족속의 아내, 이방인 또 그들과 더불어 먹고 사는 그 원수와도 같은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가 평화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세 사람의 어떤 그 관계, 어떤 협업, 어떤 인간적인 협업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협업해야 된다, 같이 하나 되어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것을 통해서 이 사사기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이 사사기는 사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고 더욱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 드보라라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너가 가서 말씀에 순종해라 하지 아니하시고 바락을 통해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바락은 순종하지를 않아요. 근데 바락이 드보라와 같이 가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통치의 점을 찍은 거는 가장 연약하니 가장 나약하니 천대받으니 그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어져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져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져요. 바락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바락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는 싶지만 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만 인간의 죄성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해요? 거부해요. 배격해요. 날마다 그 말씀에 반대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연약함이 이 가운데 있지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사, 영원한 사사 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락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세요.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아예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바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이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세요. 그리고 또한 그 야엘의 모습을 통해서 또 무엇이 보여져요? 야엘은 거짓말로 그를 속여서 그를 죽였어요. 시세라를 죽였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오히려 자신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임 당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임하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마음이 좀 힘들어요. 바락의 불순종함도 보이고, 또 드보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들에게 화평이 있지만 드보라가 죽은 다음에는 다시금 이방 족속의 억압 가운데 있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어져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사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사를 갈망하게 되어지고 그 사사는 완전한 사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사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 땅 가운데 가져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제한적이에요. 연약해요. 한계가 명확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죽고 나서 그냥 끝인가요? 십자가 죽고 나서 그냥 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신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진정한 적과 꿀이 날마다 흐르는 삶을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 4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머리로는 이걸 참 잘 압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참 와닿지가 않아요.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학교 이 교육이 참 어디에 다 이렇게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좋은 대학에 포커싱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대학이 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 서울대가, 저 연고대가, 저 좋은 취업 잘 되는 학과가 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곳만 가면 내가 괜찮을 거야. 우리가 참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진정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날마다 듣긴 듣지만 말씀이 들려지긴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를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 땅에 가져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적과 꿀이 흐르는 삶 우리는 날마다 어디를 가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가든 나쁜 대학을 가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대학을 가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 진정한 적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이것이 복됩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많이 보이는 말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 성경 읽을 때 제일 어디에 이렇게 형광펜을 들고 치냐면은 주 안에서라는 표현에 형광펜을 다 칩니다, 요즘에. 근데 바울 서신에 이게 되게 많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바울 서신에 막 이런 게 많거든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주 안에서라는 걸 빼고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주 안에서 액센트를 딱 치고 이 말씀을 보면은 그냥 기뻐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없는 자지만 나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삶을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지만 내가 주 안에 있기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 안에 있기에 나는 그것을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 참으로 복되고 감사하고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 정반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마치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삶은 마치 지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개혁신학이라는 거에서 지옥이라는 것을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예 없는 단절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 땅을 살아가다면 그것이 그러면 똑같이 지옥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정말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사랑과 화평과 이것을 이루라. 주 안에서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손붙잡고 끌어 나아가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루며 주 안에서 평안을 이루며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비전의 중고등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